할렐루야. 또 한 주간 거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사랑하며 또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은 곧 그 대상으로 관심이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대상의 가치를 삶에서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삶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가치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며 참된 가치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예배라고 정의를 한다면 과연 지금의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이며 참된 가치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때로는 자녀가, 부모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내게는 최고의 가치며 참된 가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예배했다면 우리는 이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 참된 가치를 오직 하나님께로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의 기초는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크게 자리한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하는 대상 하나에 전부를 쏟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리고 오직 사랑해야 할 분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분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가지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안에 있는 갈망,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 안에 일어나는 갈망. 이 두 가지 갈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갈망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 분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갈망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어떤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갈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의 자아와 본능은 하나님 아닌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익숙해져 있고 또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마음을 주고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추구하고 갈망하는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우상이란 뭘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나 대상은 있을 수 없지만 오늘날 사람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많은 예배 대상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중독이란 말은요, 우리가 무엇을 예배한다라는 말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마음의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한 사람,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끊임없이 갈망하고 추구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사람은 이미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이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 선택된 어떤 대상이나 일을 추구할수록 그것에서 만족을 얻기보다는 더 큰 공허함과 목마름을 느끼면서 어느 선을 넘어서면 자신이 선택하고 추구한 것에 노예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독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할 빈 마음을 다른 대체물로 채우려는 행위라고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진짜 중독은 하나님께 중독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중독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임을 믿고 나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갈망은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경험한 사람 안에 일어나는 갈망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갈망은 이 세상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 즉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고 경험한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 6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3편 6절에서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로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갈망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한 최고의 가치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 음식을 여러분 진짜 원조 식당에서 맛본 사람은 그 순간 그 음식의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맛이 그 음식의 기준이 돼서 여러분 우리 가슴에 새겨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그 음식을 갈망하게 됩니다. 진짜 원조를 경험한 우리는 그 음식에 대한 새로운 기준, 즉 갈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메뉴를 먹을지라도 다른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에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진짜 원조 식당에서 경험한 맛을 갈망하고 진짜를 먹으려면 그 원조 식당에 가야 한다라고 모두에게 권할 겁니다. 진짜를 경험하게 되면 적당한 것에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분이 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탐심의 반대는 만족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탐심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비롯한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탐심은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위험해 보여요. 자, 그래서 이 부모는 그 장난감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 장난감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이 위험한 장난감을 아이에게서 뺏어야 돼요. 그 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뺏으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울고불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이가 울고 몸부림을 쳐도 아이에게 이 장난감이 위험하다면 부모는 당연히 장난감을 뺏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탐심의 반대는 만족이다 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이가 그럼 이 위험한 장난감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쁘게 아이가 이 위험한 장난감을 포기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이 아이에게 더 좋은 장난감을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더 만족할 만한 장난감을 쥐어주면 그 위험한 장난감은 한순간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삶의 최고의 만족과 기쁨, 참된 가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가장 유익하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때 여러분, 연어가 막 거친 강물을 힘차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많은 유혹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힘차게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사랑하며 함께 살아온 부부의 모습들을 보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닮아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존재나 대상을 예배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대상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이 됩니다. 쾌락을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음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권력을 예배하면 그 사람은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가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요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예배할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또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라고 정의할 때 우리가 참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예배한다? 여러분,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깊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깊이에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과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늘 날마다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있어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여러분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여러분들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요, 예배자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은 여러분 평생 추구해야 할 영역이고 예배자가 중심에 새겨야 할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매번 드리는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잃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수준이 우리가 자라날 때 여러분,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늘 기쁨과 감격과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 예배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더욱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만큼 내일도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과거, 어제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기쁨이자 특권입니다. 여러분, 저는 TV를 그렇게 막 많이 자주 보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TV가 있어요. 그거는 꼭 봐요. 여러분, 나는 솔로 들어보셨죠? 저는 그걸 꼭 봐요. 여러분, 왜 나는 솔로? 이 프로그램을 꼭 시청하는데 여러분, 짝이 없는 그 남녀들에게 서로에 맞는 짝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에서 첫인상을 통해서 처음 만난 남과 여자들이 서로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자, 그 중에 몇 명의 남자들은요,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요, 아침밥을 막 준비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해 가지고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첫인상에서 마음에 드는 그 여자에게 아침밥을 줍니다. 근데 그때의 그 모습을 보면 왠지 기쁨이 그들에게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결코 짐이나 의무가 아니라 참된 기쁨이자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한다라면 여러분, 예배는 결코 따분하고 진부한 시간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모두를 그분이 베푸시는 그 사랑의 품으로 늘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르시는 이 사랑의 품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짐이나 의무가 아닌 참된 기쁨의 자리, 행복의 자리, 여러분 감격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와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가장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예배 사역에서 대표적인 모토로 삼을 만큼 이 시대의 예배 사역자에게 깊은 통찰력을 주는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이 표어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경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계속해서 그 예배를 우리는 추구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형식이나 전통은 바뀔 수 있어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이 전제는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이자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형식을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통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도 예배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오직 그분을 위해 예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며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가시려 결단하십니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